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속 고민과 깊은 한숨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친히 일하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게 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마귀의 궤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에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에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과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10년 만인 주전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지요. 그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알렉산더는 자신의 야망을 달성했으나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통일하여 황제로 다스리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 꿈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자신이 품고 있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고 그 빈자리를 교만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야망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야망에 사로잡힌 나폴레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처형하였습니다. 세상의 넓은 땅을 차지하면 철부지할수록 하늘에서 땅이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나폴레옹은 센트 헤레나 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지요. 인간의 야망은 죄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야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혼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그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야망을 위하여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큰 꿈을 갖지 말아야 합니까? 진짜 큰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담아 강조하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실성을 걸고 보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며,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을 특별한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적인 면에서 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숫자가 그날에만 약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나 세례받는 일은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일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에, 즉 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양적으로 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전혀 타보지도 않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겠다고 하시자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세워질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였고 겉모습으로는 더 큰 일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또한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도 하지 못하고 다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의욕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꿈꿔야 합니다.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지만 그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야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 어떻게? 끝까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열성을 갖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큰 꿈을 갖게 하시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꿈꾸고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 위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대한민국 그 자체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의 안전도 국방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문제도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되,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고 헐뜯는 일에만 집단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격려를 받는 자신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